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를 쭉 묵상해 오면서 에베소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그 사건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4장 이후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죠.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절 3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직분자를 중심으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 같은 분들을 우리가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교회에서 이 직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선교의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순회 전도자, 순회 사역자,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현대는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양육하며 돌보고 인도하는 자이고 교사는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에게 두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다른 은사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영혼들의 가슴에 심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와 은사자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계속 말하고 있냐? 그것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도를 훈련하고, 그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되는 교회를 더불어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역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찾고 개발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때,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인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인 제가 표리 부족하다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내 삶이 엉망이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저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겠으며 누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려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말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목사와 교사를 세운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의 추구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런 훈련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또 여전히 미숙한 성도도 있단 말이죠. 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숙한 그런 분들인데, 또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영적 어린아이, 미숙한 신앙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말이죠, 거듭나긴 했지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분들을 가리켜 우리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숙한 신앙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말이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스컴이나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에 너무나 쉽게 잘 넘어가서 신앙을 놓치거나 신앙이 흔들려지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는 온갖 근거 없는 소리와 잘못된 소문에 휘둘려지면서 그 마음과 신앙과 삶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거나 또 내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내가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잘 수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쉽게 상처를 받거나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이 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훈련 잘 받고 영적 양식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예수를 닮는 인격을 가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형통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과 삶의 태도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헷갈리는 이런 길을 걷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성숙한 분도 있고 미숙한 분도 있습니다. 원래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원래는 미성숙한 수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성숙해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눈에 미숙한 사람이 자꾸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나는 아직 성숙한 수준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만 성숙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15절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내가 참된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말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이죠, 존중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참 저는 너무 놀랍고 감동을 늘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선택과 취향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것을 피부에 좀 와닿게 설명하려고 좀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기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겨요.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 참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부부 관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취향과 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계속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계속 서로 미워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의 케이스를 설명한다면 저와 제 아내는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말이죠, 내향적이고 제 아내는 외향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지면서 서로의 취향과 성격을 존중하고 타협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휴가를 갑니다. 저는 내향적이니까 너무 많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저는 죽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숙소에서 쉽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서 휴가를 즐깁니다. 저는 혼자 숙소에서 책을 보고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오후에 함께 만나서 같이 관광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편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취향도 같고 선택도 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참된 것, 진실한 것이 아닌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본질이 아니면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우리가 서로 똑같아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이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냐? 책임지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감정 중심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중심으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거든요.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과 지옥이란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것이 의지 중심에 행동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함께 책임져 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려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간 우리의 본문 에베소 4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만 소개되었습니다. 왜? 지금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은사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원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다른 은사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에 더 많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자, 이 외에도 말이죠, 더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죠. 우리 현대 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하죠.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더 나아가서 경제적 감각으로 돈을 잘 벌어서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은사. 청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디자인하는 은사, 운전의 은사, 기계를 잘 다루는 은사.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든 이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붙들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관계를 해나갈 때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발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몸이 성장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몸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힘과 능력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하여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다른 지체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이 말이죠, 온몸, 각 마디, 각 지체 이런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살아 있어야 그 형제를 통하여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서로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사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의 영역을 잘 감당하려 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선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